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매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있어 환하게 빛납니다. 환하게가 아니라 환하게입니다. 환하게 아니라 환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오르신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나치 독일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의 전범이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재판했어요. 그런데 재판 중에 그 어떤 부끄러운 모습도 어떤 죄됨에 대한 뉘우침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연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술할 때 나는 그저 나라의 일을 했을 뿐 나는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근데 이 한나 아렌트가 그가 악한 행동의 추계에 핵심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의 무능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옳은 길을 가는지 그 어떤 물음도 없이 생각의 무능이 그의 말의 무능을 낳았고 그 말의 무능이 행동의 무능을 낳았고 그 행함이 세상의 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깨달음도 어떤 생각도 없이 살아가다가는요, 우리도 그 생각의 무능에 말의 무능이 되고 행동의 무능함을 낳는 악의 축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강하게 경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왔고요, 지지난주에도 왔고요, 주일마다 성전에 오르고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습관적일 때가 있어요. 오르는 것을 무슨 이유에서 오르고 있는지, 어떤 기쁨으로 오르고 있는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걱정, 같은 다툼, 같은 패턴, 같은 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악순환을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도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마땅히 끊어야지 할 것들을 일상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누가 그렇게 꼬집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외선은 꼼꼼히 차단하면서 바르고 다니면서 유혹은 차단하지 못하고 여름에 새 옷은 그렇게 사 입으면서 믿음의 옷은 작년 그대로 입고 에어컨 없다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성령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맛집 앞에서는 2시간을 기다려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기도는 2분도 채 하지 못하는, 더위 때문에 지쳤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지친 것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찔리지 않으십니까? 저도 찔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 무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함께 서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그 악순환의 고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2장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은 사망의 때를 지나고 있었어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고 전쟁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누가 죽어가는 것,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찔려 죽고 잘려 죽고 찢겨 죽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공기처럼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평화스러운 일상이 그들에게 낯선 거예요. 이제는 전쟁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순환의 가장 무서운 힘이에요. 반복되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무뎌집니다. 당연해지면 보이지 않고요. 보이지 않으면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교회 학교에 새로운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가 입을 열 때마다 모두가 깜짝깜짝 놀래고 입을 쩍 벌리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애가 말할 때마다 얼마나 욕을 찰지게 하는지. 와, 듣도 보도 못한 욕을 그냥 그 조그만 입에서 뱉어내는데 어떻게 뭐가 있으면 틀어 막아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지?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부모님이 데리러 왔어요. 사실 새신자이니까 그 부모님도 새로운 분이겠죠. 애를 데리고 가는데 그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와 애가 대화를 해요. 뭘로? 욕으로 대화를 해요. 근데 이게 그 가정 안에서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애가 욕을 해도 부모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엄마 아빠가 욕으로 얘기를 해도 애가 주눅 들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저 엄마 아빠가 욕으로 얘기하면 욕으로 받아치는 게 그 가정의 일상인 거예요. 당연한 삶인 거예요. 당연해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악순환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아버지와 그 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반복되는 다툼, 반복되는 자책, 반복되는 두려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당연하게 되다 보니까 원래 이런 거라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내게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가스라이팅의 범죄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을 보면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어요. 그들의 폭력이 당연하고 그들의 일상이 당연하고, 그게 당연하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되는 데에도, 그 누구도 붙들고 막으려 하지 않은 때에도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지 않는 나약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그 전쟁의 일상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상이 칼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해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칼이 보습이 될 수 있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러분, 그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새롭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말씀으로 끊어내시는 그 약속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어내십니다. 반드시 끊어내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끊어내어 가느냐예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우리에게 세리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을 앞두고 있는 그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주저함없이 말합니다. 계산도 없이 미련도 없이 그가 흥해야 한다. 내가 쇠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던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한 책에 보니까 상담사의 이야기, 한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10년 동안 냉전 중인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냉전 중이래요. 그렇게 다툰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렇게 싫으면 이혼을 하지, 뭐 싸우면서 10년을 살았을까? 근데 10년을 산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계기로 그 다툼이 시작됐는지 이제 10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 원인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굳어진 거였어요. 말을 안 하고 따로 밥 먹고 각자 방에서 자고 돈도 자기가 알아서 쓰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상담사가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남편분, 이 상황이 언제 바뀔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사과하면요. 그래서 다음번에 상담에 아내에게 이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바뀔 것 같으세요? 남편이 먼저 인정하면요.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쇠하면, 저 사람이 지면, 저 사람이 죽어지면 그때 내가 움직이겠노라고. 그렇게 10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남편에게만 넌지시 물었어요. 남편분, 오늘 아내분에게 전화 한 통만 하시겠어요? 제가 왜요? 그래서 진정시키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남편분 이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밤 이기세요. 탐탁치 않게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남편이 그날 밤 핸드폰을 만지작 들었다가 놨다가 그리고 전화를 들고 먼 데도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방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다른 말도 아니에요. 나야. 평소의 대화 같았으면 쌍욕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저편에서 아내가 그 셌던 목소리가 다 죽어진 채로 알아. 여러분, 이 짧은 전화 한 통의 두 마디가 10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은요, 내가 중심에 있을 때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내 억울함, 내 상처, 내 논리, 그것이 내 중심에 있는 한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쇠하는 순간, 예수님이 흥하시는 순간 그 고리가 끊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어질 때, 예수가 흥할 때에 죽음의 사망 권세가 끊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음을. 여러분, 먼저 쇠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남는 거예요. 내가 쇠하겠다고 결단했어요. 상한 것을 버리겠노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뭐예요? 여전히 광야라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척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거기서 죽어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림절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앞에서 죽어졌던 세례 요한을 우리는 항상 언급하며 그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죽어진다는 사실을, 죽어져야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광야에서 우리를 향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한 자락,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 이사야 35장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던 때도 이 이사야가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명이 꺼져가는 자리예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곳. 그리고 그 광야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 내 마음의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할 때,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위로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처지를 우리는 광야라고 얘기해요. 이따가 볼 신의 악단에서도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결단해야 할
한 주인공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까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에 이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우리 손바닥이 노래질 때까지 먹는다는 과일 하나 있잖아요. 귤을 그렇게 맛있게 먹게 되는데, 보통 저 어렸을 때도 보니까 귤 하나 까면 앉아가지고 몇 개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귤 한 박스가 들어오면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상한 것부터 먼저 먹어. 아까우니까 그 상한 거 골라내서 뜯어낸 다음에 그것부터 먼저 먹으라고. 근데 그렇게 먹으면요, 다음날 또 상한 게 있고 또 상한 게 있고 내내 상한 거 먹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니 멀쩡한 거 냅두고 왜 상한 것만 먹게 하냐고. 어머니 말을 뒤로 하고 과감하게 썩은 거 냅다 버리고 새 것부터, 싱싱한 것부터, 어른들, 손님들, 목사님에게 줄 골라놓은 것부터 먼저 먹었더니 도리어 상한 게 줄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상한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같은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건 자꾸 뒤로 한 채 내 상황과 내 문제, 내 염려, 내 걱정, 이것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겠노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없노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한 것을 쥐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한 것, 두려움을 쥐고 있으면 앞에 다가올 은혜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을 꽉 쥐고 있으면 우리 눈앞에 풀 한 포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한 것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내려놓고 광야와 같은 내 삶의 처지를 내려놓을 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몇 해 전 한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들려왔어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40대 주부였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 후에 무너져 있었고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는데 머리칼이 다 빠지고 나니까 마음의 소망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계속되고 살 소망이 없어 보이고 걱정만 남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떠지? 우리 남편은 어떡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일어나지? 이제는 끝이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네. 그렇게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던 그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데 앞에 창밖에 보이는 담벼락의 틈새에 풀 한 포기가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풀 한 포기 보고 모든 것을 결심하고 새롭게 일어나서 나중에는 매일매일 자기의 노트에 시 한 편씩 적어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이제는 완치 판정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연을 듣고 나서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담벼락에 풀 한 포기 본 게 뭔 그런 결단까지 이뤄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계단에 작은 풀 하나 솟아나온 게 보였어요. 여러분,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계단에 핀 풀 한 포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안 나와 있나요? 1부 때. 예. 저거 우리 교회에 로비 올라오는 계단에 자라나고 있는 작은 풀인지 나무인지, 제가 저거를 한번 가만히 보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2주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잘 보세요. 저기 어디에도 사실 저 풀이 뿌리 내리고 자라날 틈바구니 하나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날아온 먼지 구덩이, 그 먼지 한 트럭에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 여인이 본 것은 단순한 풀 한 포기가 아니라 저 풀 한 포기가 붙들고 있는 것, 저 척박한 상황에서도 살아낼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여인이 깨달은 겁니다. 내게도 분명한 가능성이 있고 치료와 회복의 길이 열려져 있는데 걱정만 가득하게 쌓여서 앞을 보지 못하고 절망에 쌓여 있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소망 한 가지를 붙들고 매일매일 힘을 내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누가 소망이 되어 주신다고요? 당신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어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에게도 수많은 꿈이 있었고 수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느닷없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말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광야였어요. 마리아의 손에 쥔 것,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그 천사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걸음은 광야 같은 걸음이지만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줄기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순간 이 마리아의 삶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도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었지만 그의 입술에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사야의 약속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광야가 끝나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상한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버리고 내가 쥐고 있던 일상의 모든 무능한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 순간 광야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이사야의 그리고 또 광야의 그 아름다운 소망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를 들었어요. 칼이 보습이 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이는 것이 살리는 것을 되는 그 은혜의 순간을 맛보하게 되었어요. 그 망치 소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이 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주저함 없이, 계산 없이, 미련 없이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터져 나와야 합니다. 마리아가 손을 펼칩니다. 아직 광야인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 그 노래가 우리 안에서 터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래된 분노인지요? 끊이지 않는 두려움인지요? 버리지 못한 억울함인지요? 놓지 못한 관계인지요? 내려놓지 못한 나만의 계획인지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이것을 상한 귤처럼 여기고 과감하게 버릴 때에 내게 맛보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담벼락 틈새에서 풀 한 포기가 자라난 그 가능성,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깨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소망이 나를 노래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보입니다. 아름다운 그 소망이 우리로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나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그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붙들
강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 그분이 대장장이의 망치를 들고 계십니다. 칼을 보습으로 바꾸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을 펴고 마음을 열 때 주께서 일하시면서 그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악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